오늘 전도할 때의 대화, 어떻게 대화를 해서 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까에 대해서 우리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김철령 목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유,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사형리에 나와 있는 그 전도 우리 CCC에서 전 세계 197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형리의 전도 책자의 첫 번째 이 말씀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눈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저는 이제 현재 세계 성시아 운동본부라고 혹시 들어보셔서 성시아 운동? 우리 염세열 목사님께서 말레이시아에서 쿠알라룸푸르에서 10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하실 때 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성시아 운동 대표장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 염 목사님하고 저는 CCC라고 대학생 선교회 한국 대학생 선교회 김중곤 목사님 모시고 사역을 했고, 우리 염 목사님은 캠 대학부 선교회 간사로 사역을 하면서 저랑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거 마스크 벗어도 될까요? 네. 마스크 벗어도 괜찮겠죠? 네. 예. 그래서 뭐 대학생 선교단체 가장 중요한 건 전도하는 것이고요. 또 대학생들을 훈련해서 양육에서 훈련해서 파송하는 것이고요. 예, 그런 사역들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2009년 9월에 김중곤 목사님 소천하시고 나서 이제 세계 성시아 운동본부 1972년에 시작이 됐는데요.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검사장을 지내신 전용태 장로님, 본부 로고 설립자신데요. 같이 이렇게 모시고 제가 사무총장을 맡아서 지금까지 사역을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전국과 해외 여러 수십 개 나라들에서 이 사역들이 전개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전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또 교육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고 우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찬송가 250장. 누가 반주하신 분 있어요? 반주자가 없군요.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1절과 4절만 해볼까요?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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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먹고 순전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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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전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교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순복음 세정교회가 이제 창립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부흥하시고 새롭게 성장케 하시고 새 일을 행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시간 아버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전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전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 오늘 임직을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분들이 임직 받으신가요? 손 들어보세요. 아유, 장로님으로 임직 받으시군요. 자, 전도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처음에 드세요? 전도하면?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전도하면 어때요? 전도를 하고 싶죠? 한번 대답해요. 전도하고 싶죠? 그런데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를 잘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첫째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전도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존해야 됩니다. 따라서 전도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존해야 합니다. 전도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존해야 돼.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식과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떻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다고 했어요.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고 싶다, 전도하고 싶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 전도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가장 간단한 거예요. 뭐죠? 전도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전도는 하고 싶어요. 성령 충만의 복음의 열정이 있어요. 영혼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전도를 어떻게 할지를 잘 몰라요. 전도하는 방법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전도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다시 첫 번째로,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를 잘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전도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전도에 대해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이제 전도가 무엇인가, 내게 전도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이제 성도들에게 이렇게 적어내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양하게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정의를 내렸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도 그러면 전도란 나에게 있어서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어떤 대답할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내게 전도란 낡아지지 않는 배낭입니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내게 전도란 낡아지지 않는 배낭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걸 어떤 성도님은 나에게 낡아지지 않은 배낭입니다. 배낭 속에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배낭 속에 뭐가 많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나눠줘도 그 배낭이 닳아지지가 않아요. 낡아지지가 않아요. 이것이 전도라고 그렇게 한 성도님은 고백을 했어요. 또 한 분은 내게 전도란 무엇인가 했더니 내게 전도란 하늘 통장 적금 이체입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하고 동일한 성도님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게 전도란 하늘 통장 적금 이체입니다. 하늘 통장에다가 적금을 이체하는 것 같다. 전도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또 내게 전도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유익한 중독입니다. 전도하는 그 기쁨과 전도의 열매를 맺어보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이제 짧은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할 수가 없어요. 한 100시간 해도 전도에 대해서요. 제가 국내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 훈련하고 전도 집회를 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전도만큼 감격과 기쁨을 주는 일이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은 내게 전도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유익한 중독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또 어떤 분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따라서 내게 전도란 놀라운 특권입니다. 놀라운 특권이라고 그래서 놀라운 특권. 전도가 뭐냐? 내게 놀라운 특권이다. 왜? 하나님이 하실 일, 예수님이 하실 일을 우리로 하여금 대신 우리가 맡겼기 때문에, 감당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특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내게 전도란 넘치는 활력입니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내게 전도란 넘치는 활력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일지라도 전도하면 기쁨이 생기고 활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전도란 사랑입니다 그랬어요. 어떤 분은 전도는 사랑이다. 영혼을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을,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전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떤 분은 내게 전도란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 쉽지 않잖아요. 전도하는 건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내게 전도란 사랑의 실천이자 기쁨입니다 그랬어요. 내게 전도란 뭐라고요? 사랑의 실천, 기쁨. 이렇게 어떤 성도님이 고백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서 내게 전도란 내가 들었으니 나도 들은 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뭐냐? 우리가 말을 지어서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었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나도 동일하게 그 들은 대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자, 아주 기억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전도에 대한 정의를 어떤 분이 내렸는데요. 한 성도님이 내게 전도란 전도는 천국 식탁입니다. 따라서 전도는 천국 식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따라서 내게 전도란 삶의 에너지입니다. 내게 전도란 119 구급차입니다. 119 구급차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전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 순복음 세종교회가 이제 설립 1년 만에 이렇게 부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순복음 세종교회가 세종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생명을 살리는 전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건 다 놔두고 오늘 이제 요한복음 4장으로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 전도 대화를 할 수 있겠는가, 마음을 여는 전도 대화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절부터요 42절까지가 있는데 굉장히 좀 긴 문장이지만은 한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돌아가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2절 여러분 읽으세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걸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걸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여러분 너무 참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큰 목소리 잘 읽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저는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다른 것 다 놔두고 전도하려고 할 때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전도 대화.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하러 갔을 때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전도할 수 있는 말을, 우리가 대화를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는가를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몇 가지를 이제 이렇게 체크해 보고, 그리고 나서 이 전도대와 관련된 짤막한 간단하게 교육을 좀 실제로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4장 1절에서 여러분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에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는데, 제자를 삼는 것,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목표는 제자를 삼는 것이었거든요. 이 교회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제자를 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2절에 보면 2절과 3절 이제 세례를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했고요. 세 번째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려고 하면서 4절에 어디를 통과하셨다고 하셨죠? 사마리아. 그래요. 중요한 건 동그라미 쳐보세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죠? 과거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분열되어 있을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수르 군대가 이제 침입했을 때, 이 사마리아를 점령했을 때 이 아수르 군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그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이분들이 쉽게 말하면 혼혈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 있잖아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너희들은 혼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식이 없는, 이게 혼합된 그런 사람들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차별이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혐오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먼 길도 사마리아 땅을 이렇게 지나가면은 빨리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뺑 돌아갔어요. 상종도 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있었던 지역이 사마리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면서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겠다 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지 않은 그런 관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시기로 작정하셨다. 자, 따라서 합니다. 전도는 작정하고 결심할 때 시작된다. 크게 합니다. 전도는 작정하고 결심할 때 시작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전도하기로 작정하고 결심할 때, 그때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 시간에 전도를 작정하고 결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작정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작정하고 결심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시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작정하셨던 것처럼 전도는요, 내 안에 있는 편견, 고정관념, 선입관, 이것을 깨트릴 때 가능해요. 오늘 한국교회 안에, 우리 안에 전도에 대한 패배의식이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돌 던지는 것 같고, 또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같고, 또 우리도 전도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고정관념과 편견과 선입관을 깨트려야 돼요.
사람에 대한 예무와 출신과 지역과 직업과 빈부귀천과 남녀노소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예적인 어떤 그런 시선,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선, 사람들이 전도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욕할 것이다, 전도하려고 하면 안 들을 것이다, 전도하려고 하면 마음을 닫아버릴 것이다, 전도하려고 하면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비판할 것이다, 부정적인 말을 할 것이다, 뭐 다양한 우리 안에 있는 이 편견, 이 편견을 걷어내야 돼요. 우리 안에 이 전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돼요. 자, 따라서 할까요?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의 대상이다. 모든 사람은 전도의 대상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이럴 때요, 우리 안에서 편견이 사라져요. 예적으로 봤을 때 아이 너무 험악하게 생겼다, 뭐 이상하게 생겼다, 저 사람은 뭐 불교 신자다, 저 사람은 뭐 너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거리를 둔다, 안 믿을 것처럼 생겼다, 별의별 생각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편견과 선입관과 고정관념과 혐오와 차별과 이걸 다 내려놔요. 전도하기로 결심하고 작정해서 할 때 우리 안에 그런 편견과 고정관념들을 벗어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게 됐는데, 가시면서 예수님은요, 만남의 장소인 이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께 가셨어요. 수가성 우물가라고 하는 지역에 가셨어요. 우물가에 가셨어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물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 가장 옛날에는 사람들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곳이 우물이었거든. 샘이거든, 샘. 우물가에 가면은 사람들이 거기서 빨래도 하고 물도 길어가고, 거기서 동네 사랑방처럼 여러 이야기들, 아주머니들이 수다를 떨고 별 이야기들 다 나누는 것이 만남의 광장 같은 곳이 이 샘과 우물이에요. 더구나 사막의 강야와 이 강야의 사막에서 물이 귀한 그 지역에서요, 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에요. 그런 곳에서 이제 그런 그 지역, 그 예수님 목마르셔서 이제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할까요? 전도는 작정하고 내 안에 편견을 깨트리고 전도하러 가는 것이다.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생각만 하고 계셨어요? 아니잖아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수가성 우물가라고 하는 그 지역, 그 샘가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너무 시간이 하기 때문에 짤막짤막 하겠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는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누가 왔어요? 거기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왔어요. 근데 시간이 몇 시예요? 6시니까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은 정오예요. 정오 12시. 낮 12시. 그러면 정오 12시면 엄청나게 뜨거운 시간이에요. 햇빛도 쨍쨍 나고 그 시간에는 활동할 수가 없는, 그 강야와 사막이 있는 그 지역에서는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12시, 낮 12시에 아무도 물길로 오는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에 한 여인이 거기에 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우리 스토리를 상상을 해보면, 왜 대낮 12시에 아무도 물길로 오는 사람도 없고 뜨거워서 활동도 못하는 그 시간에 여자 한 분이 거기에 물길로 왔을까? 그 벌써 생각이 해보잖아요. 무슨 사연이 있지 않을까? 분명히 이 여인은 이 동네 사람들과 대화가 단절돼 있을 것이다. 사람들과 함께 같이 물을 기르면서 이야기를 하고 수다를 떨고 여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단절돼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고독하고 외롭고 상처와 아픔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 자기의 그런 숨기고 싶은 그런 사연이 그 안에, 그 여인 안에 있지 않을까? 무슨 사연을 가졌을 것 같다. 그러니까 대낮에 아무도 물길로 오는 시간이 아닌 그 시간에
이 여인이 혼자 그 샘에 와서 대학배 내리쬐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았을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또 하나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 전도는 한 영혼에 집중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요, 많은 사람들을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이 한 영혼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 여인을 마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요, 차별과 편견과 혐오를 벗어나서 이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시고 수가성 우물가 여인 이 우물가로 가셔서 이 여인을 만나시고.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에 결심하고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과 전도에 대한 부정적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시선을 내려놓고 우리가 직접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진짜 이제부터가 이제 오늘 교육의 중점인데요. 전도대화의 중요한 이제 하나의 맥을 우리가 잡는 건데, 예수님의 전도대화를 통해서. 자, 처음에 7절을 보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크게 합니다.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물을 좀 달라. 여인한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니겠죠. 물 좀 주시겠어요? 이렇게 물 한 잔 주시겠어요? 예수님이 아주 인격적으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겠죠. 그렇죠? 물 좀 주시겠어요? 옆 사람이 해볼까요? 물을 좀 주시겠어요? 예수님이 뭐 하러 가셔서 그러죠? 예수님도 목마르셨기 때문에 샘가니까 물 좀 주시겠어요? 그랬어요. 자, 우리 저 뒤에 우리 학생들 있죠? 우리 학생들 여기 봐봐요. 우리 학생들이 생각할 때는 학교에서 뭘 하고 있어요? 공부에 뭘 보고 책을 읽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책을 읽고 있는 사람에게, 친구에게 야, 물 좀 줄래? 이런 생뚱맞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죠. 어떻게 말하겠어요? 무슨 책 읽지? 무슨 책을 읽니? 또는 보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전도에 대한 이 대화가 시작이 되겠죠. 자, 따라서 전도는 자연스러운 관심사를 먼저 이야기한다. 자연스럽게 그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빵을 굽고 있다 그러면 빵을 이렇게 굽고 있어요. 무슨 빵을 굽고 계세요? 참 맛있겠네요. 이렇게 한번 따라서 무슨 빵을 굽고 계세요? 참 맛있게 보이네요. 그러면 사람에게 어때요? 굉장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관심을 가져주는 거, 이게 전도대화의 시작이에요. 일본에 제가 이제 자주 전도 집회도 가고 해보니까요, 일본에는 요양원이라든가 그런데 거주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시잖아요. 우리 한인 제일동포들이 그게 간병사를 많이 하세요. 근데 가서요, 무슨 일을 하게 한 줄 아세요? 그분들이 하고 있는 그분들의 생각과 이야기들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들어만 준대요. 1시간에 들어만 줘도 돈 얼마씩 준대요. 들어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 기르러 온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말을 걸어야 돼요.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말을 잘 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말을 걸 수, 전도대화는요, 말을 잘 걸어야 돼요. 관심사를 잘, 그가 하고 있는 관심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도대화를 시작하는데,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물 기르러 온 여인 혼자 왔는데, 말을 걸어주잖아요. 깜짝 놀라요, 이 여인이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요, 9절 읽어봐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뭐하지 아니함이라 상종. 상대도 안 해주고 말도 안 걸어주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어준 거예요. 말을 걸어주신 거예요. 물 좀 주십시오. 물 좀 주시겠어요? 물 한 모금 주시겠어요? 이렇게 말을 걸어주신 거예요. 따라서 전도는 말을 걸어주는 것이다. 예, 말을 걸어줘요. 상대의 관심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예, 그래 자연스럽게 이 전도대화가 자연스러운 전도대화. 처음부터 만난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냥 뭐 하고 있는데 그냥 책을 읽고 있는 사람 갑자기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관심을 가져주고 그다음 전도대화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연스러운 관심. 자, 두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호기심과 의문에 대한 답변을 복음적 관심으로 이끄는 대화. 우리가 이제 이 여인이 갑자기 이제 궁금해 하잖아요. 아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 같은 이 여자에게, 더구나 여자에게, 그 당시 여인에 대한 이 편견과 차별이 있었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겁니까? 물 좀 달라고 유대인이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지 않습니까? 반문해요. 이게 이제 전도가 대화가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여인에게 호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그렇죠? 호기심과 의문이 이제 발동하니까 예수님께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이제 영적인 복음적인 어떤 관심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핵심이 뭐예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뭘 내게 줬으리라. 자, 크게 합니다. 생수. 크게 동그라미 쳐놓고 생수. 이제 갑자기 물 좀 달라고 했는데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합니까?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대화를 진전시켜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줬으리라. 그러니까 역으로 처음에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물 좀 달라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렇게 이제 대화가 역전되는 거예요. 역전.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거.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목마르다 해서 물 길러 왔고 물 먹고 싶다 물 한 잔 달라 했던 이야기가 뭘로 가요? 하나님의 선물,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로 이 대화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복음적인 대화에 복음 전도에서 이 대화가 영적인 복음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예수님의 이 전도 대화에서의 지혜예요. 지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어떤 관심사를 이야기했다고 봐요. 그러면 어떤 그 관심사만 가지고 있다가 그 관심사 상대의 관심사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를 나눠버리면 전도 못하고 끝나버리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전도 나갔어요. 전도하러 갔다가 엉뚱한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싸우고 올 수 있어. 언쟁하고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전도대화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관심을 갖되 그 관심이 결국은 복음 전도의 대화로 이어지도록 이렇게 하는 바꾸는 전환시키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 보십시오. 13절, 14절, 15절, 16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여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라.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적인 관심에 대해서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시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생명의 주인 되심을 이 여인에게 드러내시기 시작하셨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도대체 이분이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여인이 이제 나에게도 그런 목마르지 않은 물 좀 주십시오라고 막 갈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요 16절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작스러운 거예요. 관심사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그리고 점점 복음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으로 대화를 끌고 오다가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주는 이 선물,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내가 주는 물, 이게 생수를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이신 걸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다음에 여인이 나에게 진짜 나도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16절에 다시 봐요.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갑작스러운 거예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해요. 이게 뭐죠?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하러 나가 사람들을 만날 때 예적으로 보여지는 그가 하고 있는 일, 그의 모습에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터치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전도는 영혼을 터치하는 것이다. 전도는 내면을 터치하는 것이다. 그 사람의 내면을 터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갑작스럽게 질문하는 거예요. 복음적인 관심을 나타냈을 때 생수를 영생아 쏟아내는 이 샘물 생수를 이 여인이 마시고 누리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여인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한 이것처럼 이 여인의 삶의 가장 깊숙한 상처와 아픔과 문제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싶은데 사람들 안에 더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싶은데 사람들 안에 내면에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자기 자신의 상처와 아픔과 문제를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런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마음을 열려서 닫아버려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가 끊임없이 타는 목마름처럼 갈증처럼 그렇게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전도는요, 영혼을 살린다, 전도한다는 거는요, 이 전도 대상자의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끄집어내서 예수님께 토해낼 수 있도록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전인적인 치유의 길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여러분이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에 대한 것을 가만히 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렇게 이걸 터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의 도구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하고 더 깊은 전도의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도록 이끌어주면서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필요한 도구가 되겠죠. 17절 읽어봐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어떠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없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처음 만났는데 이 여인에 대해서 너무나 내면까지 다 뚫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통찰하시는 거잖아요. 5번째 남편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도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데 이 6번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그래요. 대충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상처받고 기구하고 버림받고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을
여자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처받고 자기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종로 떼약볕에 사막의 광야에 내리쬐는 떼약볕 속에서 혼자 낮 12시에 물 기르러 온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하면서요. 18절에 보니까 한 단계 더 영적인 그런 깊이로 이제 관심으로 이 여인이 이제 고백을 해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이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걸 고백하지 않고요. 그냥 그 다음 단계 선지자로 봐요. 우리랑 보통 사람이 아니고 선지자 같네요.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 다음 보세요. 21절에 이제 이 여인이 뭐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까? 사람이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다음 단계는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물어봐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설명을 또 하시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다라고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시니까 25절에도 밑줄을 쳐보세요. 25절 여자가 이르되 뭐라 했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거기도 밑줄 쳐놓으세요. 여자가 이제 어디까지 와요? 처음에는 선지자라 서서히 일반적인 그런 대화가 복음적으로 영적인 대화로 흘러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라고 말했던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뭘로 이어졌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따라서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이 여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가 뭐냐? 전도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복음을 이런 자연스레 관심사를 나누면서 결국은 이 전도에 할 대상이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나도 믿습니다. 깨달아집니다. 여기까지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이에요. 그렇죠? 26절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그다. 내가 바로 네가 말한 대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내가 그라고 해요. 거기다도 내가 그라고 하는데도 밑줄을 그어놔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발견한 이 여인의 행동이 이제 27절부터 나오거든요. 27절이 어떻게 됐어요? 28절이 어떻게 했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거기다 밑줄 그으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인생에 대해 전환이 됐죠. 인생 역전이에요. 인생 역전이 시작됐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 갔어요? 동네로 들어가서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말해요. 와,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뭐라 했죠? 와서 보라. 그럼 와서 보라에는 밑줄을 걸어. 와서 come and see라고. 와서 보라. 와, 대단하죠. 이런 변화들이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39절에 봐봐요.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했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뭘 믿었다? 예수를 믿었다. 뭘로 믿었을까요? 뭘로 믿었겠어요? 예수님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40절에 보면 그 사마리아 이 수가성 그 마을에서 며칠 동안 머물렀어요? 이틀을 지내시고 41절 이틀을 지내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또 가르치고 전하시겠죠. 41절 어떻게 말해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고 전하셨다는 거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라 했어? 그 다음이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밑줄을 그어서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리고 이제 42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결론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히 듣고, 여인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친히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이신 것을 알게 되더라. 한 마을 전체가 복음화되고 성시화되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로 결말이 이렇게 결론이 맺어지는 거예요. 전도가 이래서요 중요한 거예요. 다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돼야 되는 실습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어요. 여러분 전도하고 싶죠? 크게 목소리를 대답해 보세요.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다 해봤어요. 강원도 태백부터 쫙 아래까지 전국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복음 전도 훈련을 며칠씩 4일씩 했는데요. 자, 여러분 전도하고 싶죠? 잃어본 영혼들을 살리고 싶죠? 교회를 부흥케 하고 싶죠? 이 세종시가 복음화 되는 것을 보고 싶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걸 보고 싶죠?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고 싶죠? 그들의 간증들을, 여러분의 간증과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많이 나오는 걸 보고 싶죠? 그 출발이 뭐라겠어요? 작정하는 거예요. 작정. 여러분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기로 작정하고 마음속에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뭐 바로 나가서 막 전도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1분 정도 지금 제가 말씀할 때 마음속에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께서. 전도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유는 유를 낳고 종은 종을 낳는다 했는데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고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되고요. 구원의 확신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돼요. 근데 그 전도의 출발은 작정하시는 거예요. 작정하고 전도하기로 작정하고 결심하면서 시작되고요. 그리고 그 전도의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적절하게 이제 사랑과 관심을 실천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순복음 세종교회가 설립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이 세종시에서 가장 전도 많이 해서요. 전도로 부흥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이맘때 설립 2주년 때 제가 내려와서 다시 전도에 대한 교육을 하고 싶은데 그때는 여러분이 전도를 해서 데려온 사람들이 이 교회 2배가 3배가 놀랍게 이렇게 앉아서 함께 훈련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오늘은 이제 아직 맛보기만 하고요. 나중에 자세하게 전도에 대해서는 또 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음을 여는 전도 대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처럼 직접 이렇게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형편을 다 파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전도할 때 전도의 도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전도의 도구가 필요한데 자, 요거는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은 놀라운 게 나중 훈련을 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내려와서 제가 교육을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역리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뭐 성경을 잘 몰라도요. 이걸 그대로 읽어만 줘도 전도가 되게 돼 있어요. 이거. 근데 이거를 뭐 방금 만난 사람에게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런 대부분이 요즘은 주위에 알고 있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 나와 이렇게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전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그 전도 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진행된 다음에 전도를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여기에 보면 구원의 확신이라든가 또 교회를 잘 선택해서 출석하는 거가 잘 나와 있거든요. 이것만 한 15분 정도, 12분 정도, 10분 정도만 읽어주면은 전도가 될 수,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전도 대화가 중요하잖아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사람들 안에 요즘에 사람들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다가가서 물 좀 달라고 하면서 대화를 이끌어 갔던 것처럼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는 크게는 세 가지예요. 사람들이. 첫째는 지금 내 삶 속에서 가장 내가 처한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겉으로 들은 사람들이 얼굴만 보고 겉만 보고는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현재 그 전도 대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상황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질문들. 그다음에 그러면 이 전도 대상자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그 갈구함, 목마름이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또 질문을 해서 그걸 또 같이 터치하고 들어주고, 세 번째는 이제 이 사람이 그러면은 이 전도 대상자가 혹시 전에 교회 이 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점도 봤을 거고 사주도 봤을 것이고 별거 다 했을 다양한 신적인 어떤 경험, 신에 대해서 일반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네 가지 질문 정도를 이렇게 던지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전도 대상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같이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도와줄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함께할 부분도 함께 아파할 부분, 함께 기뻐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그런 대화로 해서 이제 전도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걸 돕는 것이 이 솔라리움이라고 하는 이 카드예요. 솔라리움. 그러니까 이거는 커피숍이든 뭐 두 사람이든 이런 커피숍이든 안방이든 가게든 어디서나 짧은 한 시간 정도만 있으면은 이걸 가지고 네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전도 대상자에 대한 것을 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간증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용한 전도 도구예요. 그래서 전도 대화를 위한 이 경청전도에 대한 이 도구를 이 시간에 잠깐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 목사님, 그러면 한번 그 몇 분들이 이렇게 좀 만들어 줘 보세요. 그룹을. 학생들은 학생들끼리도 하고 그룹으로. 네, 그룹으로. 지금 몇 분이세요? 5명씩. 그러면 6명이나 5명 정도? 같이 한번 그 그룹으로 한번 앉아 보십시오. 네, 한번 짤막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면 되고, 마무리는 기도하고 합치면서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리를 이렇게 앉아보라지, 그냥 편하게. 예, 이쪽 와서 편하게 바닥에 깔고 앉으시도록. 예, 예. 아주 한쪽에다가 이렇게. 원래는 2사람씩 하면 되는데요. 지금 몇 사람 이번에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서로 간에. 이쪽으로 앞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여기도 오시고 여기도 몇 명 앉으시고 앞에도 앉으시고 그쪽에 우리 이리 오세요. 이쪽으로. 이리로. 앉아서 하는 게 좋아. 앉아서 카드를 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조장 한 사람씩 나오시길 바랍니다. 거기 계셔도 돼. 자, 편하게. 자, 학생들도 거기 자리 하나 만들어. 학생들 여기 와. 이리 와. 여기 이쪽으로 와. 여기. 거기서. 네. 자, 그럼 이리 와. 한 사람씩 나오세요. 한 사람씩. 거기 그룹에서 한 사람씩.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몇 명이죠? 자, 이리 오세요. 한 명씩. 하나, 둘. 한 분 오세요. 한 분. 다 왔어요? 저기 한 명 와야지 더. 저기. 이거 아주
이거 하나씩 여기 이렇게 잡아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전국에 다 해외까지 제가 해봤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이따가 제가 이제 이거 하나씩. 자, 여기 보면 자, 이거 자, 이리로 와봐요. 여기 있죠? 자, 여기 보면 이거 펴보세요. 이게 사용법. 예? 한 팀 더 있어요? 자, 자, 여기. 자, 여기. 이리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저한테 와보세요. 이쪽으로 와세요. 다 이리 오세요. 이쪽으로. 저한테 가까이 와요. 이쪽으로. 이리 와. 내가 어린애 시절에 잠깐만요. 자, 이리 오세요. 자, 이게 이제, 이런, 여기에 보면 이런 사진들이 50장 들어있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사진들이 50장 들어있는데, 다. 이걸 솔라리움이라고 그래요. 솔라리움. 솔라리움이라는 건 소울이라는 용어이란 말이에요. 나리, 빛을 비추는 말이다. 이런 말이고.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제 사진과 질문이 사진 50장, 질문이 한 4-5가지 있고, 이게 뭐냐면 아까 예수님이 전도대화, 사마리 여인하고 대화했던 것처럼 상대방에 대한 어떤 영적인 상태에 듣고 이해하고, 그래야지만 이거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이를 위한 건데, 그래서 질문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질문을 전문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 질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전도 대화를 시도하는 방법, 사진과 질문을 사용하는 방법, 대화를 마무리하는 방법, 이렇게 있는 것이 전도 대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의 삶이 항상 나타내는 질문이다. 첫 번째. 내가 이제 같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냐, 그림 50장을 펴놓고, 딱 바닥에 펴놓고, 내가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질문을 제가 던지는 여러분들은, 이거는 질문 카드 있죠. 해서,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따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사람씩 고르게 하고, 여러분들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 그림을 선택한 이유가 뭔가 들어주세요. 같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막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 같이 가세요. 가서 그림을 50장씩 펴세요. 일단. 자, 이제 여기 질문 카드가 방금 여기 질문 카드 있죠? 질문 카드 여기. 이 질문 카드를 보시길 바랍니다. 팀장 조장들이 이거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솔라리움이라고 하는 이 그림 카드가 전도대에 굉장히 유용한 도구인데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의 영적인 마음에 또 삶의 여러 가지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파악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돕는 그런 도구거든요. 일단 50장을 깔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바닥에서든 깔아보세요. 50장을. 자, 50장 깔았어요. 지금. 이쪽은 같이 이쪽으로 모아야 돼. 같이 모아야 돼. 연목사님 가서 모아주세요. 같이 이렇게. 자, 제가 질문을 던질 테니까 여러분들 조장님들은 왜 그 카드를 선택했는가를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질문하고 듣는 거예요. 자, 일단 50장을 깔아보세요. 50장을 펴보세요. 고르기 쉽게. 자, 50장을 빨리 깔아보십시오. 자, 50장을 다 50장을 까신 팀은 손 들어보세요. 자, 50장 다 까신 팀 손 들어보세요. 자, 다 까셨어요? 저쪽, 뒤쪽, 연목사님 뒤편. 까셨나요? 자, 이제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이제 실제로 이제 두 사람이 전도 대상자랑 같이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실습해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나, 이렇게 할 때, 전도 대화를 할 때, 저는 지금 50장의 사진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삶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요. 자, 이제 이야기합니다. 저는 순복음 세종교회 다니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영적 여행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하고 이 50장의 그림 카드를 가지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고요. 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요즘 선생님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는 사진을 3장만 골라주세요 라고. 자, 이제 고릅니다. 여러분의 삶을,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는 사진을 3장만 골라보십시오. 골라보십시오. 1장도 좋고 2장도 좋고 3장도 골라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골라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골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골라보십시오. 같이 편하게 골라보세요. 요즘에 내 자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는 사진. 그러면 이제 팀장님께서는 그 고른 것을 확인한 다음에 왜 이 사진을 고르셨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한 사람씩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도록 해보시길 바랍니다. 연 목사님, 우리 각현주 사모님 돌아다니시면서 잘 하시는지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돼요. 왜 이 사진을 고르셨죠? 라고 하고 이렇게 고른 이유를 말씀해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고른 이유를. 자기 자신의 삶을 잘 나타내는 사진이에요. 첫 번째는.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는 사진을 한번 골라보셨으면은 왜 그 사진을 고르셨는지를 한번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자, 두 번째,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두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다시 그림들 내려놓으시고요. 그림들을 다시 내려놓으시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당신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진. 내가 내 마음속에 소망하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 사진을 3장을 골라보시길 바랍니다. 1장이 2장이 3장이 골라보고 이거 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골라본 다음에 왜 이 사진을 골랐는지를 한번 또 이야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누시길 바랍니다. 같이 해보세요.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사진 3장을 한번 골라보십시오. 소망하는 것을 상징하는 사진. 저 학생들을 좀 도와봐요. 연목사님 학생들 한번 가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사진들을 한번 골라보세요. 그리고 왜 이 사진을 골랐는지를 설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서로 내가 이 사진을 고른 이유를, 내가 이 사진을 고른 이유를 설명해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편안하게. 예. 왜 그 사진을 골랐는가? 같이 나눠보세요. 자,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3번째 질문 해볼게요. 자, 여기를 보세요. 이제 그만하시고 또 펴놓으세요. 다시 다 원자를 펴놓으시고 오늘은 이제 조금 어떻게 하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3번째 질문 있죠. 3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 전도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질문인데요. 신의 존재에 대해서 떠오르는 이미지를 고른다면 어떤 사진을 선택하시겠어요? 신의 존재. 뭐 하나님만이 아니고 일반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신의 존재. 이거 이제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질문할 때 그럼 여러 가지 이제 사진들을 고를 수 있어요. 타로라든가 점이라든가 별 것들 다 골라보겠죠. 자, 그 다음 4번째.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제 마지막 4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4번째 질문이에요. 4번째 질문은 자,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당신의 삶을 현재 자기 자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는 사진을 3장 골라달라는 거. 현재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고른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고요. 2번째는 당신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진 3장은 뭐냐면 자기가 소망하고 있는 게 뭐냐를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거고, 3번째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나누는 거고, 신의 존재 그러면 뭐 귀신, 타로 별거 다 나올 거예요. 굿이라든가 점이라든가 다. 4번째가 중요한데 4번째를 위해서 이 카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 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영적으로 경험한 일들,
이런 걸 좀 이렇게 나타내는 사진을 한번 골라보시겠습니까? 라고 네 번째 질문이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이 네 번째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이 네 번째 질문 지금 한번 골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당신이 살아오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 또는 영적으로 경험한 일이나 상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사진이 있다면 한번 골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왜 골랐는가를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편하게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건 여러분 나눌 수 있잖아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나눠보세요, 이야기를. 예. 자,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제 제가 3시까지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 못하고 여기 보세요. 이제 그냥 이제 마무리합시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강원도 태백부터 저 전라남도 목포 저 제주도까지 전국을 다니면서 그걸 했어요. 해외도 그러고 가테말라, 말레이시아 우리 염세열 목사님 선교사로 계실 때 한인 선교사님들 대상으로도 훈련하고 다 했는데요. 자, 여기 봐보세요. 이제 자리에 앉아 저를 보세요. 이 전도 훈련을 하면서요, 직접 전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 번은 식당회를 들어갔어요. 제주도에서 식당회를 들어갔는데, 조금 이제 저 밥을 먹고 나서 사람들이 없고 여유가 있어서요, 이걸 가지고 식당에 있는 그 젊은 그 식당에서 이렇게 서빙하는 젊은 그 세대간한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분한테 이걸 가지고 해봤더니요, 이분에게, 자 보세요, 얼마나 저기 한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잘 나타내는 사진 하나 골라보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진을 골랐어. 이 사진. 어른이 아이의 손을 잡아주는 거 있죠. 이 사진을 고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사진을 골랐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여러 다양한 사례가 너무 많아요. 일본도 그러고. 그런데 이 사진을 고른 이유를 뭐라고 답했냐면, 제가 제주도에 서울에서 시집을 와서 제주도로 내려왔는데, 성산포였는데요. 왔는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그 식당에 그 주인은 아주머니 교회를 다니신 분이었는데, 자기에게 교회를 같이 가자고 했어요. 애로우니까 교회를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연세 드신 어머니 같은 권사님 한 분이
처음 갔는데 자기의 손을 이렇게 따뜻하게 잡아주더래요. 그래서 교회 그러면 이분에게는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교회에는 애롭고 낯선 정말 그 고독한 나에게 어머니, 친정 어머니처럼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준 그 이미지가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럼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교회에 대한 이런 이미지가 있는가 하면, 전라남도 목포에 큰 교회 가서 이제 또 이렇게 전도 집회를 했는데요. 이 훈련을 했어요. 훈련을 하는데요. 지금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는 사진 한 장을 골라보라 했더니, 한 집사님이 새창살 같은 사진 하나를 골랐어요. 완전히 답답한 막혀있는. 그럼 이제 이렇게 같이 나누는데, 왜 이 사진을 골랐습니까? 하니까 이제 서로 나누는데, 남편이 그렇게 교회를 못 나게 핍박하고 박해를 하니까 자기의 마음이 집에서도 이렇게 새창살 같이 그렇게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걸 처음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함께 이렇게 나누던 권사님조차 성도님들이 몇 분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신앙생활도 잘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집에서는 남편으로부터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새창살 같은 그런 삶, 이걸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연세 드신 장로님, 권사님 한 분이 이 집사님을 꼭 안아주면서 기도해 주니까 눈물이 막 터져 나오고. 이게 이제 전도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또 하나는 어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신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진 3장을 골라보십시오 하니까 어떤 저쪽에서 태백에서는요 이 사진을 골랐어요. 등대빛. 나는 지금 너무 앞이 깜깜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막막하다 앞을 생각하면 그러면서 이 사진, 이 등불 같은 등대 같은 이런 뭔가 도움이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계셨고요. 강원도 행성에서는요 이걸 나누는데 여자 장로님, 감리교는 여자 장로님 계시거든요. 그 장로님이 아주 저기한 사진 하나를 고르면서 나는 너무 지금 외롭습니다. 교회 여자 장로님이에요. 감리교 여자가 장로 되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이쪽으로도 화려하고. 그런데 이분이 너무 외롭습니다. 이 여자 장로님 성도들 챙기고 돌아봤는데 정작 본인 안에 고갈돼 있어요.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여기 이제 전도하다가 신의 존재에 대해 떠오르는 이미지 하면 대부분 타로나 전 본 것들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귀신에게 눌렸던 이야기도 막 하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이게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질문을 하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자기의 생각들을 그대로 드러내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 4장에 있었던 건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예수님이 갑자기 이 내면을 터치한 것처럼 자기 내면 속에 고백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았던 자기 이야기들을 막 털어놓기 시작해요. 그럼 이야기를 나누면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요. 감추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기 시작하면서 자기 안에서 영적으로 마음이 열리고 오픈되면서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결단이 생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사역일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런 사람 만났을 때 여러분의 간증을 그분들에게 잘 준비돼서 이렇게 나눠주면 그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아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관심 가졌잖아요. 선지자다 했다가 예배에 대한 관심 갖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물동에 불어서 마을로 가서 자기가 사람들 막 데려온 것처럼 이런 역사가 우리 순복음 세정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내가 가만 보니까 전도하고 싶고 사람을 살리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 마음들이 강해요. 그렇죠 여러분? 하면 될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기회가 와서 뭐 전도 이거 짧은 1시간 반, 2시간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요. 며칠씩 해가지고 훈련해서 이렇게 직접 하거든요. 전도 보고도 나가고 그런 기회가 또 올 줄로 믿고요.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요 눈을 감아보세요.
전도에 대해서 영혼을 살리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또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고 교회를 부흥하고 싶고 거기에 헌신하고 싶은 여러분들 마음들을 주님이 지금 알고 계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그러면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가 만나야 될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싶은 사람들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떠오르게 지금 하고 계세요. 떠오르시죠? 마음속에 떠오를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 자,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이 주 예수님을 믿기를 사모하고 그들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하고 전도하기로 결심하고 작정할 때부터 시작해서 전도가 시작돼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합시다. 두 손 높이 드세요. 이제 지금 떠올려 주셨을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 전도하고 싶습니다.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들을 저를 살려주시고 저를 만나주신 거지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통성으로 뜨겁게 한번 한 목소리로 여러분 그 영혼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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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짧은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여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와 만나주셨던 예수님 그 여인이 예수 믿고 참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해서 그 수가성에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 아버지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런 아버지는 우리에게 우리가 전도해야 될 예수님을 소개해줘야 될 대상자들이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있는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혼들을 떠올리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결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실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세종시에 하나님 아버지 전도 부흥으로 성장하는 복된 교회 순복음 세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님들 학생들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한 분 한 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순복음 세종교회 하나님 아버지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매 주일마다 하나님과 찾아와 등록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전도하면서 사람들 안에 있는 상처 아픔과 말 못하는 고민과 아픔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석하는 한 분 한 분들이 일당 아버지 하나님의 10이 되고 100이 되고 일당 1000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짧은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문을 여는 전도 대화를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 아버지 예수님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실습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순복음 세종교회 우리 염세열 목사님과 사모님과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지혜와 전략을 주시고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는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떠올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개인과 가정과 삶과 일터와 자녀들 속에 하나님 아버지여 또 함께하는 이웃들 속에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복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이들이 속한 아버지 캠퍼스와 아버지 하나님의 학교들이 아버지 학생들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속한 아버지 아파트가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종시가 변화되는 일에 우리 순복음 세종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연목사님과 주의 백성들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올 이제 설립 1주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지내왔는데 아버지 2주년 때는 더 많은 영혼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영혼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